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사라와 하갈을 기록을 한 것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 말씀에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율법과 진리에 대한 비유로 하갈과 이제 사라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와 하갈은 각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사라는 이삭을,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라고 할 때 22절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또 보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므로 하갈 언약, 사라의 언약, 두 언약이 우리들에게는 진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하갈 언약이 없으면 사라 언약은 우리에게 완성이 안 되게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르 진리 말씀은 사라 언약이고 다바르 율법은 하갈 언약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성경으로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에는 하갈 언약의 율법을 먼저 듣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갈로부터 먼저 나음을 받은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런데 하갈하고만 계속 관련을 맺고 있다면 나는 곧 이스마엘로서 율법 정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말한 힐라케 옥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인가요? 자유하는 여자의 언약이 오기까지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이자 이스마엘 비유인 율법은 눈에 보이는 문자로 주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유하는 여자의 언약인 이삭을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상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타우로스 언약 기둥에서 끝에 이노 육신의 죽음과 그 율법을 파괴하는 다나토스 죽음을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파괴된 율법은 다시 그리스도 진리로 내 안에 넘겨짐으로 완성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그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호 프로토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호 들레도스 그 두 번째를 다시 세우게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한 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깨끗함을 얻었노라.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 안에 넘겨진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넘겨진 그리스도 아마르 진리는 나의 영으로 인지된 호데오스 그 하나님의 레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문자로 주신 율법 언약을 자유하는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아마르 진리를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간음이라는 단어를요 평생토록 세상 개념의 간음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으로 인지된 호데오스 그 하나님 레오의 말은 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것은 나와 연합된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안에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할 때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원어로 우모이큐, 간음은 원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모이큐, 간음은 원리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실제로 네오의 말로 하신 것은 우리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이 안 된 사람은 소리 없는 네오의 말을 영으로 인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소리 없는 네오의 말을 영으로 인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네오의 말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원어 성경을 맨 처음 순서대로 읽어보면 아코, 호티, 레오 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단어 아코와 또 네오의 말 중간에 호티가 이제 경계거든요. 요 호티가 경계예요. 요 중간 경계인 호티는 아코와 네오의 담과 같은 거예요. 요 호티가 담. 그러므로 아코로 들었던 것을 중간 경계인 이 호티 담을 반드시 넘어서 레오의 말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아코와 레오의 중간 경계인 이 호티, 이 담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27절에서도 아코, 호티, 레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아코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요. 너희 것으로 들려졌다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것으로 들려지는 아코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것으로 들려진 비진리의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은 그냥 우리말이에요. 우리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썩어질 땅의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메시지라고요. 그걸 그냥 신경 써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우리 것으로 다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것으로만 자연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 없는 네오의 말도 아코 자연스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내 말로만 들어버린 거죠. 자,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아코 우리 것으로 들려진 말, 우리 것으로 들려진 말 중간에 이 호티 담을 반드시 넘어서 소리 없는 네오의 말로 들린다는 것은 이제 부활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이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코 우리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율법의 겉엔 말은 중간에 이 호티 담을 반드시 넘어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 없는 네오의 말로 들려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않고 우리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리는 말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적 개념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로 알려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간음을 하나님 간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간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원어로 우모이큐오라는 말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라는 이 모이큐오 문법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문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미래고 하나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모이큐오 간음하다라는 것은 미래와 과거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큐오 단어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형용부사니까 원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큐오 간음은 과거 것도 안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미래 것도 안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현재에 있단 말입니다. 또한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도 그 당시에 현재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지금 현재에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모이큐오 과거는 간음은 과거 것도 안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미래 것도 안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내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간음은 마치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간음은 앞으로도 안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간음하지라는 스트롱코드 원어 성경의 스트롱코드 3431번 모이큐는요 3432번 모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윤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본어예요. 기본어. 그러니까 모이코스라고 하는 이 뜻을 사전에서 보니까 정을 통하다.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사전을 만든 사람도 세상 사람이라 세상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전을 또 보니까 상징적으로 하나 써놓은 것이 있는데 변절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절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교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해서 기독교인인데 불교 신자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에 대한 배교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배교는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본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는 거. 그것을 모이코스 변절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이큐 간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본인의 중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떠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것을 한 번도 중지한 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떠났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때 떠났다는 말의 의도가 간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안 떠나도 떠난 것이고 떠나도 안 떠난 것이 돼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이라는 것은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됨이 된 상태면 떠났어도 안 떠난 것이고 안 떠나도 떠난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들이 진리됨이 된 진리된 상태면 떠났어도 안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안 떠났어도 떠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리적으로 간음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지금 또 이 간음에 대한 성구 말씀을 하나 더 좀 구약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 선지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때가 이제 BC 600년 한 중간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간음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거기서 이제 매를 때릴망정 흩어지지는 않게 하고 그 땅에 이제 계속 존속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는 거죠. 그것을 유다가 흩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행한 북이스라엘을 내쫓고 이혼서까지 준 것을 보이신 것은 유다가 그것을 보고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에레미야서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할 때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나아프거든요. 나아프에는 두 가지의 그 의미를 쓰입니다. 나아프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사전에 보면은 간음을 범하다, 또 하나는 배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지극히 종교적인 해석이고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배교는요. 본인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고요. 그러니까 그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혼서까지 이제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에레미야서로 가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또 보면은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31절 이하의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새 언약을 가장 잘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할 때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구약에서 십자가 즉 스타우로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누가의 성령이 신약에서 십자가 스타우로스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예수 즉 성령이 오심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에요. 제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은 약속도 받고 그날도 받고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우리는 진리의 약속도 가졌고 진리의 약속에 걸맞은 그날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약속과 진리는 받았지만 그날은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 즉 스타오르스 과정을 거친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가 그날이니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에스카토스 마지막 또는 에스카토스 헤메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말세에 살고 있다니까요. 다시 그 에레미야 31장 31절을 좀 보면은 말이에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분명히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새 언약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개념을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단어에 두 언약의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의 언약이 있습니다. 두 단어. 히브리어에서 두 단어의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베리트고 하나는 카리트 언약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을 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베리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먼저 카리트 언약을 세우시고 카리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베리트 언약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나아프 간음을 했다, 배교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베리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고 떠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기뻐하며 좋아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다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나래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창세기 18장 16절에서도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전에 그 창세기 13장 1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양쪽에 이렇게 쌍벽의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은 항상 양쪽 쌍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면 이삭이 나와야 되고 에서가 나오면 또 야곱, 즉 이스마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이제 반대죠. 그러므로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요셉처럼 완성자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례를 한 거예요. 성경이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그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롯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롯이 옮긴 곳은 동쪽,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옮긴 곳이 이제 동쪽이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한 것은 서쪽 가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쪽을 갔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라고 허락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 베델에만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막 성전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거기를 떠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땐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동서남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갈 곳이 어디냐, 네가 현재 베델 하나님의 집 말고 갈 곳이 있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롯은 자기가 갈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그는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쪽은요 반대한다,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롯은 반대쪽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이 반대쪽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 2절에서 2절, 창세기 18장 2절을 우리 성경으로만 제가 좀 읽어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네,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어로 샤롯이 세 번째 에노시 문법으로 남성 쌍수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9장 1절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 성경에는 두 천사라고 할 때 이 두라고 하는 거, 두 천사 할 때 두라는 원어는 샤나임입니다. 샤나임. 둘이고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말은요, 마라크예요. 마라크. 파견하다. 하나님 사자로서 선지자 또는 제사장,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바로 천사라고요. 여러분, 천사는요, 이렇게 날개가 달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천사 하면은 미카엘 천사가 있는데요. 미카엘이 나타나면 항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브니엘이 나타나면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미카엘 전쟁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가브니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카엘이라는 뜻이 그럼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이고, 가브니엘은 능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카엘이나 가브니엘이라는 말도 결국은 엘로힘, 또한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라는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한 또 하나의 호칭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브니엘이 나타나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가브니엘은 예수께서 오실 복된 소식을 전하였고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복된 소식,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브리엘일 수도 있고 미가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가브리엘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미가엘이라고요. 미카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도 똑같으시다는 그 말을 하고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라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연합된 자유함이 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짜를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 그분 자체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미카엘. 이제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방금 전 창세기 18장 2절에 샤롯이 세 번째 에노시 문법으로 남성 쌍수로서 사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샤롯이 세 번째 에노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사실 샤롯이 셋으로 나타나요. 셋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셋이에요. 셋은 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 여호바, 엘로힘, 예호바 세 분이 전부 다 자기의 사역을 하시지만 동일한 한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은 하나같이 그 진리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엔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의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으로 역사하면 하나인데 엘로힘도 그 진리를 말하고 여호와 엘로힘도 그 진리 때문에 계시고 여호와도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거라고요. 그 진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오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전한 그 말씀을 그리스도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말을 아들이 전하고 아들이 전한 그 말은 아들 그가 반드시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셔야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전한 그 말이 유언장으로서 우리에게 효력이 되는 것이라고요. 결국 하나의 말 가지고 세 분이 사역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에게는 셋이 와야 하는 거예요. 셋.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는 셋이 갔고 창세기 19장의 롯에게는 둘만 갔어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예수하고 진리의 그리스도 즉 성령 둘이 왔습니다.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됨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셋이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인도하였다는 것은 곧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체로 계셨던 그 예수와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로 동일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개념으로 믿고 있습니까? 종교 행위적인 타성에 젖어서 율법 개념에 묶인 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랫말 그 자체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버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땅의 말이고 아랫말이에요. 아랫말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실제로 우리 마음으로 깨닫는 그 진리는 아랫말이 아니고 땅의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땅의 말만 하잖아요. 아랫말만 하잖아요. 어쨌든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오늘날 제자들의 그 기록이 성경에 없었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랫말 가지고 위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서기관의 교훈과 다른 새로운 교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의미는 땅의 말로 기록된 성경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은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는 간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뜻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충격을 받아야만이 깨어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간음은 율법에 기록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간음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간음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의 그 진리로 안 되어지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